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주, 모든 성도의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키는 성찬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의 시작인 관계로 한 주 앞당겨서 세계 성찬주일에 진행하는 전교인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기독교 예식이 많은데요, 그 많은 기독교 여러 예식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그 기원이 예수님께 있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여, 앞으로도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성찬식은 일종의 식사였습니다.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나눈 후에 그들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제도적 교회가 되고 예배의 예전과 예식이 다듬어지면서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만찬 예식 하는 주일 전에 제비를 뽑아서 전체 교인들 중에 12명을 미리 뽑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는 당일에는 미리 강단에다가 식탁을 차려놔요. 거기엔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앞접시들이 놓여 있고 교인들 중에 뽑은 분들이 올라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잔과 또 떡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로 받고, 성찬식이 회중석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선택된 분들은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걸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식사로서의 성만찬 예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주일 일부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전교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하늘의 잔치 식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상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늘나라 잔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는 바, 내가 깨닫고 아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무슨 공로나 행위가 여기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고 믿은 바를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두어서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이라고 했어요. 테스트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하고 견고한 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를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 하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배롭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의 인생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에 차별이 없다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11절과 이어서 읽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게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축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동족이라고 해서 더 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혈통과 관계없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작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주인처럼 당당하게 구원받고 이방인은 종처럼 쭈뼛거리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어른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아요. 부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세요. 유대인의 주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주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부요한 구원이 됩니다. 구원을 베풀기에 넉넉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쌀이 얼마 남지 않은 쌀독을 박박 긁어서 주시는 그런 궁핍한 구원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구원이에요.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피부색, 인종, 성별, 나이, 소유의 많고 적음, 건강에 좋고 나쁨,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으냐, 중하냐, 가벼우냐, 적으냐, 그런 경중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고백합니다 하는 것을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여러 교인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세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본래 침례였습니다. 지금도 침례교 교단은 세례탕에서 침례를 줘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 새 생명 얻게 되는 이 진리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세례받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족에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구원도 세례도
차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은 우리 자신 개인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행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산하 모든 교회가 한 교회로서 행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인도, 흑인도,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도,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미주, 오세아니아에서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적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한 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성도마다 서로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웃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예식서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 안쪽에 예식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을 이따 성찬식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예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두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모든 성도의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름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일원이고 우주적 교회의 성도임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 진행하는 동안 성령께서 이 잔과 이 떡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동안 나 스스로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온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예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나누고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요, 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성찬을 나누는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